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경제적인 것, 우리의 물가를 보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설 명절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좀 돈도 좀 풀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도 좀 풀리고 좋은 모습들만 들려지면 좋을 텐데, 뉴스를 보면 안 좋은 것들만 계속적으로 들리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더 실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명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가면 또 돈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세뱃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오고 가려면 또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뭐 아무튼 돈 들어갈 게 많으니까요, 괜히 마음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하나님 나누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표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주셨는데, 또 구정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라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2012년도와 또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또 불만이 아닌,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우리 입술에 찬송과 노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상황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방인의 땅, 이국 땅에 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낙심과 좌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의 신, 최고의 신으로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붙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져서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고대에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들 간의 신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싸워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더 약하고 그리고 힘을 없는 신이고,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자기들 마음의 좌절감, 절망감, 자기들의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패감, 이것이 더 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그들 마음속에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들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아,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은 성전을 내가 영원토록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의 왕권이 시드기야 때 망해서 다윗의 왕권이 끝나버렸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져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실망감,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국 땅에서의 포로 생활의 모습,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며 세우며 북돋아주며 힘을 주고 꿈을 키워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와 특효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절망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노래와 찬송은요, 흥이 나야지 부를 수 있잖아요. 흥이 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고 몸도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즉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꿈을 다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기 마음의 절망감과 낙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이 말씀이 올해 설을 맞이하면서 201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많이 흡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물가는 올라가고 돈은 들어오는 게 없고 제가 설 때 이제 대전 가려고 기름값이 얼마 하는가 딱 봤더니만요. 요 앞에 셀프 하는데도요. 1818원인가로 올랐어요. 1700 얼마였었는데. 와, 계속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 중동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아가는 것, 솟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적인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노래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설 명절에 다가와도 기쁨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찬송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해서 포로의 현실 가운데 있어서 비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다 내려놓고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너희의 창조자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그 창조자의 거룩한 이요 왕된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되어져서 너희를 회복하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이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마르독에게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죄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기 원하고 자녀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기 원하고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그 자녀가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여서 내가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 농부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반항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앞길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수많은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망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 그냥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에 안주하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잘못이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 엄청난 탈무드가 집대성된 곳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향하여 더 철저히 지켰던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서였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더 열심히 행했던 장소가 또한 바벨론 포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자기 반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찬송, 노래가 불러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539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는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설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실망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2012년도와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한 노래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래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요, 이방인의 땅에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 내가 누군가를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기에 소멸한 자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 가운데에 구원을 경험케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와 같이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었었던 하나님의 경험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출애굽을 경험한 것은요,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몇백 년 전, 아니 약 1000년 전에 경험했었던 조상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1000년 전에 경험했었던 조상들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노래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참 불행한 것 같은데,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보다는요, 나에게 있었던 불행한 일이 더 크게 기억됩니다. 좋았던 일이 10가지고 나빴던 일이 1가지만 있어도요, 나빴던 일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한 일이 10개이고 좋았던 일이 1개라 할지라도 너는 좋았던 일을 기억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눈을 갖게 되어질 때, 나에게 있는 불행과 나에게 있는 절망과 나에게 있는 고통을 작게 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자, 그가 노래할 수 있고 그가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공 시대를 보면요, 그들 가운데 불행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불행에, 그들의 절망에, 그들의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은 그 가능성에 도전하여서 성공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테네시 주라고 하는 그 주에 벤 후퍼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어린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도 체구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동네 어른들도요, 이 자기 자녀들이 이 사생아 벤 후퍼와 어울리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또한도 그를 놀리면서 멸시하면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벤 후퍼가 얼마나 마음에서도 또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벤 후퍼가 12살 되어졌을 때 그 시골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 후퍼는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후퍼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벤 후퍼가 마음을 결심하고 예배 시간이 시작되고 나면, 예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늦게 몰래 예배당에 들어가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축도하는 시간만 되면 몰래 빠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몇 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예배 뒷자리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잠겨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가 이미 끝났고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던 게 이제 안 된 거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틈에 이제 포함되어져서 나가다가 그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후퍼를 보고 처음 본 것 같으니까, 잘 모르니까,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분위기를 딱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나 봐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겠다. 네가 네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더 궁금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 이 아이가 사생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야, 이거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궁금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네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베누포는 당황하면서 몰래 막 빨리 그 목사님과 악수를 손을 놓고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베누포의 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베누포는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가 컸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때 어렸을 때 12살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 순간 나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내가 바로 그날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누포라고 하는 사람 불행한 것이 10개 이상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목사님이 던져주었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목사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베누포라는 어린아이의 중심에 새겨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희망으로 그는 그걸 붙들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 열심히 생활하여서 그 주의 주지사로 그가 커 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낙심과 좌절,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그 눈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에 노래가 있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설명절 지내면서 2012년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올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2012년을 보내고 설명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노래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즉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좋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미래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사막 이건 메마름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풍성함을 부어주고 그리고 축복과 부유함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경험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피조물 들인 짐승들도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나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번성함과 축복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가는 그 지역과 그 땅과 들짐승까지도 우리를 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이요 539년에 그 잘 나가던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종교 정책은요 종교를 자기의 점령한 나라들의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나라의 종교 정책은요 자기 속국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539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겠다. 근데 그것이 현실로 경험되어지게 된 것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내가 너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줄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가 있고 우리 삶에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같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 제가 경험한 건데요,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손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막 난리치면서 기도했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좀 냉랭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었고 이런 축복도 주었고 이렇게 함께 주었고 나를 감싸 주었고 다 얘기해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냉랭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경험 못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똑같은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노래가 있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렇게 노래 부르고 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포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주셨고 나를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행한 말들이 나오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입술에 노래가 있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기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낫잖아요.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포로로 이국 땅에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향하여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그마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의 삶에 광야와 같지만 그곳에 내가 길을 내고 그곳에 내가 물이 풍성하게 하겠다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2012년도에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함께 노래하기를 시작할 때,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